안녕하세요. 성도님들과 마태복음 4장 말씀을 5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성도님들 14절 읽는 방식으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어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설교와 홍학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이제 그 팔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산에 이제 갈릴리 그 지역에 이제 산에 이제 제자들과 무리가 모인 것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제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보게 되면 4장 23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 위에서 이제 이후로도 계속 쭉 말씀들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8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나를 통해서 내가 했던 이 놀라운 것들을 통해 얻게 될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너희가 병 낫고 뭐 이렇게 하는 또한 뭐 돈을 얻고 하는 이런 복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복이 아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온유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새로운 복, 세상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 받는 복이 어떠한 복이며 어떠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지 새로운 그런 복을 제시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서 나를 따르면서 얻게 될 것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르다. 너희가 나에게 얻고자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님을 그들을 향해서 먼저 선포하시고 그 후에 그러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5장 13절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5장 13절부터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반복하고 보게 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를 세상의 소금처럼 너희가 살아라, 세상의 빛처럼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너희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라,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가 아닌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짠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 오늘도 지금 이제 요리를 준비하고 계실 때 이제 소금 간을 하시면서 세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소금이 사용이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금을 넣음으로 인해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금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소금 자체가 녹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 그 짠맛을 낼 수가 없고요. 또한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세상에서 너희가 녹아내리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했을 때 세상이 맛을 내게 되고 또한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정말 타락해 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내가 온전히 다 녹아서 이 짠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이 세상이 더욱더 타락해져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악해진 것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져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후반절에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고 여러 놀림과 또한 비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 소금의 짠맛을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과 여러 비난의 목소리를 기독교를 향한 목소리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교회로 저희가 모이고 있고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게 되고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둠들이 빛을 싫어하게 됩니다. 저희도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형광등을 켜면 눈이 부셔서 그 막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세상의 빛이 드러나게 될 때 이 어둠들은 불편해하고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을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하고 그 사람이 좀 없는 상황 가운데 또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빛이 환하지 않게 되면 그 어둠 가운데서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런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한편에 또 소금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녹여야 됩니다. 내가 녹아졌을 때 이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대신 이 빛은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낮추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다 녹아져 내려갔을 때, 두 번째 이 빛처럼 사람들이 그 빛의 능력을 알게 됐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나게 되고 그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들을, 그들을 드러나게, 나타나게. 그래서 나 스스로가 뭔가 드러내려고 막 노력하고 내가 뭔가의 잘남을, 또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정말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다 녹아지고 정말 내 모든 것들을 헌신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그 결국은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낮추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드러나야 되고 자신들이 뭔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 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우월감에 그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철저하게 낮추고 낮아져야만 된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율법은 잘못됐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율법은 잘못됐고 구약에 있던 것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라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여러 십계명 또는 율법들이 잘못됐다, 이걸 파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원래 목적, 율법이 어떠해야 되며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대로 다시금 너희가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율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잘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취하고 또 그 말씀을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또 사람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시대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말씀을 너희가 가르치긴 하지만 행하지 않는 부분을 또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로 생각을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편한 대로, 자신이 받고 싶은 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분별된 말씀을 잘 행해야 되고 또 그 행한 말씀을 좀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하지 않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어려움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절부터 이제 그 구약의 율법 중에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 중에 한 가지인 그 20장 13절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또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들이 있지만 그 후에 또 몇 말씀을 통해서 이 살인에 대한 기준들을 세우게 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계명 10개 중에 이 살인하지 말라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4페이지입니다.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죽인 살인한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제단으로 도망하였을지라도 그 제단에서라도 끄집어내서 잡아내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서 고의성이 그래서 처벌 기준이 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살인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민수기 35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 또 이 살인의 기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여기 보면서 이 살인한 도구로 또 그 살인의 판단 여부를 또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율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율법들은 이제 살인의 기준들을 고의성 여부와 또한 살인의 도구, 살인의 방법들을 이제 두고 이제 살인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정말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그럼 살인으로 보지 않을 것이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쇠 연장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람을 죽이면 이것은 살인이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반론과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만 법을 오히려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법망을 피해서 정말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이런 이제 잔머리, 좀 법을 피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잘 보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율법의 근거를 말씀으로 두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이 세우긴 하였지만 나중에 가면 추가적으로 막 이런 법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을 통해서 그러면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는 이런 논쟁거리가 계속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살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제정을 해주시는데 그 기준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보시면 이 살인에 대한 기준이 형제를 향한 노함, 형제를 향해서 잘못된 언어를 하는 또 형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었을 때 이것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후반절에 보시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율법으로 이런 살인에 대한 여러 말씀들과 이런 것들을 너희가 들어왔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원래 취지의 목적에 대한 것을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겠다. 정말 이런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율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까지도 살인으로 하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원망하고 형제에게 화를 내야 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준으로 삼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해결책 방법,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당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선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요. 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걸어서 3일이란 길을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다시 3일 길을 가서 그 형제와 화목을 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준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이 살인에 대한 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냐, 제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일어났던 첫 살인의 동기는 바로 분노였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그들이 살인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첫 살인의 동기가 바로 분노하였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에게 화를 내었고요.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렸던 이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동생을 향하게 되었고 그 동생에 대한 분노가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그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형제를 향한 불만과 분노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형제와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형제 가운데 너희 안에 품고 있는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그 형제와 모든 것들을 해결했을 때 너희 안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영생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와 관계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고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3일길을 다시 돌아가서라도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말씀하시면서 4장 26절과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 죄가 되게 되겠고 이것을 오랫동안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분내고 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내는 것이 죄이고 또한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낮추고 회파하고 없어지게 하는 이 부분들이 이 분노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들을 이제 이후에 하나하나씩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알고 있었던 이 율법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잘 순종하고 있지만 너희가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의도와 다르게 너희가 섬겨가고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지 말라, 가족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 아까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 의도가 어떠하였는지 또한 도구가 어떠하였는지 이런 다른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살들을 계속 붙여가면서 이게 맞다 틀리다 싸우고 있는, 또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알고 너희가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율법이 잘못 너희가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여러 말씀들을 배우고 또한 여러 말씀들을 듣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제 다음 주에도 강습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말씀들이 있고 여러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편으로 주의해보고 정말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에 아까도 마태복음 5장 2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정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비춰서 찾아보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말씀인지 하나님 뜻에 맞는 말씀인지를 저희가 잘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드렸던 이 말씀도 제가 잘못 분별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라도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 성도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이 잘못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무도 이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정말 그러한지 찾아보지 않았을 때 정말 잘못된 말씀들이 가르쳐지고 잘못된 말씀들이 정말 성도님들에게 새겨지게 됐을 때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안에서 말씀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지금 당시엔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뒤에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셔서 말씀들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몇몇 차례 이렇게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할 때 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깨달음을 주시지만 이 말씀들이 정말 그러한지 다른 뭐 사전 것도 찾아보고 또한 자료들도 찾아보고 정말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잘못 분별하는 부분들이 제 스스로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는 것이 저희 가운데서도 필요하겠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들을 정말 열심히
읽고 외우고 그들이 하였지만 하나님의 참 뜻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이런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빛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은 계속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고 좀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또 하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손가락질 받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없게 됨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런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섬기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을 노력하고 찾아보고 배워야 된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형제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때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한 나와 뜻이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른 의견들을 형제자매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분노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정말 사소한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마귀가 우리 안에 틈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좀 기회가 되면 뒤에 말씀들을 더 연구를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첫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들, 산상수훈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시는 익산대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과 또 그 따르는 무리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